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큰 재미 중 하나는 반전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결과들을 통해서 감동과 재미를 더해 줍니다. 반전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뒤통수를 쳤다 혹은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 뒤통수를 치셨다. 14절을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던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바랐더니 나쁜 결과만 내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전을 기대했는데 그 반전이 아니라 온전한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나타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듯한 행동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종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기도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억지로 조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반전은 여러 가지 세계의 그런 정세 속에서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익을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다 좋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과 악은 그다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선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선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도움의 손길을 주변 열강들에게 펼치고 있습니다. 외부에 사람에게 손을 벌리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태도는 이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참 좋은 후원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애굽이라는 참 좋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통해서 저 아수르의 못된 사람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직한 기도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든 각본을 스스로 짜놓고 하나님 이 각본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주십시오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돕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그 도움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도우시기도 하시고 다른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돕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딱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돕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결정권자가 아닌 수행 비서처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무언의 협박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들이 원하던 방법을 다 폐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표현이죠.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15절과 16절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잊을 수 있겠느냐 반문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어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엄마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잊은 적 없다.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과연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고아처럼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세상은 무질서하며 공허하며 흑암만이 가득하며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일 것입니다. 선악의 구분은 없고 오직 악함만이 가득한 세상, 힘 있는 자만 득세하는 세상,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옥과 다름없는 세상일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마치 아버지 없는 세상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독서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뜻만을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오만함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나에게로 오라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너희가 정말로 나를 의뢰하고 나의 도움을 받기를 즐거워한다면 내가 너의 대적들의 뒤통수를 쳐서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리라.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삶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알지 못한 순간에 아주 빈약했던 삶의 모습이 크고 위대하게 될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요 또한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세상에 용사가 탈취한 것을 빼앗는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에 두려운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빼앗는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에 어떤 용사보다 더 강한 용사가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두려운 자보다 더 두려운 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자들이 다 갖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그 팔을 휘저으시면 세상의 용사들, 세상의 두려운 자들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건 그것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지요. 과연
그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도움을 주시건 다른 어떤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침,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한 몸에 안으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